제가 얼마 전에 이 안경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왔는데요. 근데 안경이 이제 눈에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안경을 바꾸는데 그 전에 쓰던 이 안경은 제가 그냥 이 안경점에 가서 제일 싼 안경테를 사서 한 10년 넘게 쓰던 안경알을 그대로 끼우고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 좀 저렴한 안경테를 써서 그런지 1년도 안 됐는데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껍질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경점에 가서 이 안경을 바꿨습니다. 알 그냥 한꺼번에 다 바꿨어요. 큰맘 먹고 이 10년 넘게 쓰던 안경알까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경점에 갔더니 안경사분께서 제 시력, 난시 이것도 이제 다 측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 난시가 더 심해져서 위아래로 한 3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틀어져 있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중심을 잘 맞춰서 이것을 교정을 안경사분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시력의 중심을 다시 맞춘 안경을 제가 이렇게 맞춰서 새로 꼈습니다. 새로 끼니까 신기한 일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새 안경을, 이 난시를 교정한 안경을 쓰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갑자기 이 위아래가 더 길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네, 더 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세상을 위아래 이 30도 정도의 각도로 기준으로 좀 찌부러진 그런 세상을 제가 계속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중심이 틀어져 있는 이 왜곡된 세상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다시 잘 맞춘 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제는 아주 정상적으로 위아래가 다시 길어져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바로 잡힌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시력이 이렇게 이 안경을 새로 쓰고 이렇게 교정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제가 뭘 했을까요? 뭘 한지 아세요? 네, 바로 전신 거울부터 봤는데 혹시라도 좀 더 슬림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신 거울부터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도 제 모습은 그대로더라고요. 좀 이상한 신비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틀어져서 잘못돼서 교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때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 틀어진 마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세상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틀어진 눈, 기울어진 시각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틀어진 시각뿐만 아니라 시력뿐만이 아니라 틀어진 마음의 눈도 우리들이 때때로 교정하면서 바로잡으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마음의 교정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 교정이 참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무엇이 하는가? 누가 하는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틀어진 삶을 바로잡아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삶을 교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이 마음이 무언가로 인해서 틀어지고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앞에 닥친 일들, 염려들, 불안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그쪽으로 내 마음이 이만큼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또 오늘 내 마음이 이쪽으로 이만큼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기울어진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내 눈과 이 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오늘도 끙끙 앓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고 기울어진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블레싱 패밀리 세 번째 주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주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주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주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주 주제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주 주제는 경외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것이었죠. 바로 경외였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경외에 이어서 블레싱 패밀리 세 번째 말씀 나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야기한 대로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4개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 4개의 문장을 묶을 수 있는 이 2가지 특징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렇게 주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4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이 중심을 바로잡는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2 단어를 가지고 2가지 특징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는 말씀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19장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소성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잘 안 되고 좀 힘들다가 그냥 갑자기 좀 뭐 잘 풀리고 회복이 되는, 잘 되는, 좋아지는 그런 정도의 상황, 그런 정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소성시키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슈브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리턴, 그러니까 이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깊게 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런 영혼의 깊은 회복, 바로 이것이, 이 슈브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처음 첫 표현 이걸 보자마자 이걸 묵상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째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1년 반을 넘겼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게 1년 반을 넘어가면서 2년째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니까 유독 여기저기에서 안팎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염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이야기들, 여러 생각들, 여러 애정과 염려의 목소리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역자들은 얼마나 많은 염려를 2년 동안 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안과 걱정을 저희 교역자들이 해왔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난 한 주는 저희 청년부, 저희 교역자들이 우리 공동체 임원들과 함께 뭘 했냐면 우리 전체 멤버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걸 한번 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 교회 출입 바코드를 찍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이 교적 이 출입 이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보이지 않는,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보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을 갔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공동체 교역자님들이 임원들과 이걸 다 파악을 했습니다. 문자를 돌리고 직접 전화를 하고 해서 다 파악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직 다 취합이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취합된 결과를,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교역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감사하게도 꾸준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래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렵다, 많이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져 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을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맥락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회복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인원 예전과 같이 회복되고 우리가 찬양 그냥 예전과 같이 뜨겁게 이런 회복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이 슈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께 깊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공동체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슈브의 회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슈브의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27에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남을 이용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되려면 남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욕을 정말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지금은 뭐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네, 뭐 말끝마다 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참 제가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네, 정말 왜 그렇게 살았나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뭐 그랬습니다. 정말 난폭했고 속된 말로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뭐 싫은. 그래서 저희 대학교 이제 사람들이 그때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독종이라고 불렀거든요. 독종이라는 말도 사실 좋은 표현인데 독한 XX 뭐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 가까운 친구가 이 자살한 사건을 경험하고 잠깐 방황을 하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 학교 후배인데 제가 정말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속 깊은 얘기를 늘 나누면서 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고 이 6개월 되던 그때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애가 그 정도의 어려움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왜 그랬나? 저에게 사람들은, 제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때 제가 방황하다가 찾아간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뭘 했겠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갔었던 기억 때문에 찾아가서 뭐라도 있겠거니 해서 찾아갔는데 뭘 할지를 몰라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냥 뒹굴뒹굴했어요. 예배당 한편 장의자에 누워서 뒹굴뒹굴했거든요. 그렇게 3일을 보냈는데 3일째가 되던 날 새벽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새벽에 누워서 하늘만 천장만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런즉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즉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읽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그때 제 마음 안에 슈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바뀐 대로. 여러분, 제가 이 회심 얘기를 설교 때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같이 못난 인간도, 저같이 정말 잘 못 산 인간도, 정말 이기적으로 남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슈브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슈브해내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늘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어렵죠? 참
네, 코로나 2년 기간을 보내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집중한다면, 그런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모두를 휴부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휴부의 회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는 말씀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7절 하반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3번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비슷한 이 표현들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눈을 밝게 하시도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기 밝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오르라는 말이거든요. 오르라는 말입니다. 이 오르는 간단히 말하면 활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활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비춰지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활기가 가득 차는 이런 활력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게 오르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참 지칠 때 있죠. 참 무기력할 때 있습니다. 너무 인생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데 내 마음의 의지력도 다 동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런 무기력의 상태를 분석할 때 그 원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모스 8장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다 지치고 무기력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맥없이 지치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냐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그러고 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들, 젊은 남자들, 청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요. 가장 한 시대 모든 연령 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 할 이 청년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진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모스 8장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를 않아서. 여러분, 아모스서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의식 제사들 예배들이 넘쳐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많은 종교의식 제사들이 그렇게 넘쳐났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살리는,
내게 살아갈 능력을 주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없어서 말씀을 활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회심하고 여러분들 나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 셀 리더를 이제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셀 리더 했었던 셀이 이 교회 내에서 이 예술하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셀이었거든요. 제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율주도형 셀을 제가 그때 전혀 개념도 없었을 때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자님 찾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이 예술대학 다니고 예술하고 뭐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셀이 초반에 정말 잘 됐습니다. 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상황으로 나눔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했습니다. 뭐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나눔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들이 서로 너무 잘 통했던 거죠. 그래서 모이면 좋다 하면서 그렇게 나눔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죽어가더라고요. 셀이. 애들도 점점 1명, 2명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든 것이 이걸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셀을 하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삶 나눔하고 힘든 얘기 다 오픈하고 그러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웃고 울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대화들을 자세히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대화에. 모이면 뭐 돌아가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잘 안 됐어, 끝. 그러니까 매주 그 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매주 그 위치에만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힘든 얘기, 그 다음 주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나눔 상태 그대로인 똑같은 힘든 상황, 똑같은 힘든 얘기. 진정한 하나님의 이 오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가 셀 모임에서 선포를 하고 얘기를 한 게, 지금부터 힘든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런데 모든 대화의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자, 하나님으로 끝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나 이래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힘을 내어서 한 주도 살아보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활력이 생기고 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점검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계속 안 된다, 힘들다, 지친다, 문제다,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무기력이 학습되어서 더 지치고 힘들고, 그 모든 상황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이요, 그 모든 것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걸 들으셨습니까? 그걸 붙잡으셨어요? 지금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꼭 그래도 붙잡아야 될, 꼭 그래도 그 마지막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지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또 살아보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외로운데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 이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주 또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막막한 문제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겠다.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참된 활력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이 활력의 회복이, 오르의 회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해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말과 행동에 두고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나?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내 생각에만 머무르고 내 말에만 머무르고 내 마음은 또 똑같은 거 아닌가? 내 마음 중심은 그대로인 거 아닌가? 내 삶도 그대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제가 이런 짧은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이 파커 제이 파머가 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 유대인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이 등장을 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와 제자가 있었대요. 어떤 랍비와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랍비에게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이런 질문이었대요. 선생님, 율법은 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말하나요?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두라고 말하지 않나요? 말씀은 왜 이 율법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 위에 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 속에 두라고 해야지. 그런 이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두지 못한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둘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말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마음 위에 가까이 둬야 된다. 마음 가까이. 그러면 말씀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부서지거나 녹아서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의지로 우리 마음 안에 못 둬요. 못 둡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목회자라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끄집어 넣는 능력 그런 거 저한테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인데 못해요. 안타깝게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들이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마음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언젠가 내 마음이 열릴 때, 내 마음이 부서지거나 내 마음이 녹아서 마음이 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마음 가까이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휴부의 회복으로, 오르의 회복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슈브의 말씀, 또 오르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들,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 내 인생의 한 채 앞날도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걱정과 염려, 그저 그냥 생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시고,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의 신앙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슈브로 오르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총회의 모든 일정들, 오늘 있을 공청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청년부를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의 몸된 공동체,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